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지난 시간에 6장에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그리고 생명의 빵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지적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마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율법과 맞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원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키려고만 했지 그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3대 명절 중에 하나이죠.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코트라고 하는데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 초 정도 됩니다. 10월 한 두째 주 정도가 이 장막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걸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때 주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마을을 떠나라.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차라리 거기 가서 당신이 행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할 말을 하고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남동생들만 4명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새, 그리고 시몬, 그리고 또 유다, 이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동생들도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까지 아들만 5에다가 딸들 한 2-3명 더 하면 아마 7, 8 정도 되는 그런 자녀를 가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마을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집에 있으면은 우리도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마 미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미친 사람 같지가 않죠. 단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뿐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가족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총과 조롱 받는 것이 이제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 마을을 떠나서 차라리 넓은 도시에 가서 당신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시편 69편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형제 자매들조차 부모 형제들조차 나를 멀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이 형제들 본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크고 무한한 영광인지를 이 당시에는 이제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그런 많은 오해와 핍박이 따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이미 바닥에 실추해 있는 그런 시대예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넓은 세상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을 위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는 싫으니까 우리를 차라리 떠나서 집을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넓은 세상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출세.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출세라고 하는 말은.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굳이 하시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굳이 자신을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오지 같은 데서는 예수님 모르겠지만 웬만한 문명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는 몰라도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신 분은 아니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할까요? 인기를 얻으면 세상에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 또 돈벌이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또 권력까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자기를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얼굴을 자꾸만 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지난 몇 달 동안 작년부터 그 탄핵 사건이 비상계엄 사태부터 이 탄핵 사건까지 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악인에 가까운 사람들도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자기 취미라든지 자기 성향이라든지 자기 기질이라든지.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상향과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 나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추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TV에 얼굴을 보이고 구설수에 오르더라도 자꾸만 눈에 익은 정치인을 결국은 투표를 찍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서로 대통령들이 되겠다고 이제 후보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8명이 이쪽 여당 쪽에서 8명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4명으로 추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맨 처음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측근인데 탄핵하겠다고 한 바람에 결국 대통령 파면까지 이르게 한 가장 유력한 장본인 그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이번 헌재가 이제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그 전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적어도 5대 3 내지는 뭐 6대 2 정도로 나오지 않겠나. 아마도 거기 이제 그 보수 판사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5대 3으로 이제 기각될 거를 이제 많은 우파들은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죠. 8대 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8대 0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 3일 전에 그 판결이 내려지기 3일 전에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또 정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 바로 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다시 권력을 찾으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만약에 했다면요, 그 사람이. 어쨌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배신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당리도 중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언제 국민을 배신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소신이 있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제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다 자기 눈앞의 이익, 자기의 공명심만을 위해서 정치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요. 같이 한솥밥 먹던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의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자, 말이 엉뚱한 대로 좀 생각 같습니다. 6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 주께서도 명절에 가셨으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가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주에 관하여 수군거림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말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예수님이 동생에게 와서 예수님더러 큰 데로 가라 그랬어요. 유대로 가라. 유대로 가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하실 일을 마음대로 하소서 여기 집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였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때가 안 돼서 유대로 가지 않겠지만 너희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지 않냐. 너희가 먼저 가라. 뭐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때에 관해서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는 때가 다 찼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타임을 말합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헬라어로 때라고 하는 말을 시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우리 인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과 같이 여기시고 그리고 또 천년을 하루와 또 같이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굳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역사, 시간의 흐름을 거슬리시기도 하고 하여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지만요. 어쨌든 여기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동생들에게 니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직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때가 안 됐다. 뭐 그런 말씀이죠. (7절에) 보시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악합니다.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탄 마귀는 항상 파괴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은요, 정사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항상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법들을 만들고요, 사람들을 점점 죽이고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서 결국은 다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 악하다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읽으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의아해해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리고 저 사람은 전혀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씨를 읽을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저 무식한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네?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글도 모르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너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뭐 학교에 다녀서 글을 배우시거나 하실 분이 그래서 지식을
쌓은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언어와 글자, 이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민족들의 그 글과 말이 전부 다 혼합돼 버렸죠. 전부 다 갈라졌는데요. 각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에게 말과 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글자를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대로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글씨를 배우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본인을 나타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든지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나는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나는 아무 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안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먼저는 성령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구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런 그런 구분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한테 그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불의한 종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는 한평생 너는 네 영광만 구하다가 여기 왔구나.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9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마귀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또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히 낫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너희는 율법을 그렇게 말하면 너희는 왜 주일날 할례를 주느냐? 할례도 사실은 어떤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이게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때 반박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도 할례를 주지 않냐?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것이 율법에는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표식이잖아요.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은 구원과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그 첫 관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는 것과 할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만 너무 얽매여서 아무것도 안식일 날은 그냥 오직 안식만 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율법의 본질을 거스른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부딪히셨어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머리가 꽉 막혔었죠. 왜냐하면 율법의 형식에만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형식에만 얽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사랑이다. 율법도 어찌 보면 무서운 그런 계명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난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느냐? 네가 마귀가 들렸도다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들은 마귀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가장 심한 그런 모독죄를 범한 거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귀신의 그 영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이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이적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또 시기하고 비난하는 무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뭐 회개를 하면야 뭐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겠지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걸 알고도 예수님을 뭐 귀신의 영을 받은 자다 아니면 뭐 마귀의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 회방죄에 들어갑니다. 이건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정말로 지옥에 갈 만한 그런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농담으로라도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그런 농담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농담도 예수님은 농담의 대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가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어쨌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듯이 하는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목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아주 철저히 그거는 본인이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누구의 입에서도 감히 어떤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을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요 아마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시든지 아니면 길을 걷다가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노로 아마 심판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무사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길이 인내하시고 아직까지 지켜보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좀 저는 회개를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자, 25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드러나게 말하여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관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거니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함께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또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본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죠.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고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무리가 주에 관해 이런 일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듣더라. 그리하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를 붙잡고자 경비병들을 보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단 말인가. 이방인들 중에 흩어져 가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고 한 그의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더라. 여기서도 보면은 30절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 손을 대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예수님도 병사들에게 붙잡히는 거지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섭리에 맞춰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큰 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한 3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년 반의 그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붙잡혀 버리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넘는 세월 동안 그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실 수 있게 그 때와 기한을 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이제 다 차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있다가 정확히 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또 40일간을
제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죠. 모습을 드러내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라, 나를 보라. 내가 말한 것 같이 나는 부활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밑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역사에 분기점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허구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셨던 분이고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죠. 예수님 당시에만 하나님께서 잠시 오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또 인쳐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죠. 또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스스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37절 보겠습니다. 39절까지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 초막절 이제 가장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거리에 나가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무슨 물장사입니까? 큰 물통을 갖다 놓고 물을 퍼주십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목말라 하는 자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적인 기갈이 아니죠. 영적인 기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건 뭐냐면 구원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기갈에 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갈은 영적인 기갈인데 사람들은 영적인 기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를 찾아다닙니다. 영생을 찾아다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구원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전부 목말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야 된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 안에 생수의 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겠죠. 물의 원천이 내 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기갈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해답은 분명히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도 생수의 근원을 줄게. 그게 뭐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너에게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배만 채워서는 살 수가 없죠. 빵과 물만 마셔갖고는 육신은 살지 모르지만 영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영적인 말씀, 하늘 생명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 임한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요. 그리고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은 기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조금씩이나마나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적셔줄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항상 미혹이고 두려움과 불안이고 공포와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여줘도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의해서 받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기쁨의 원천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가 곧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그겁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기름 부음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크리스찬들에게 생명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이 사람은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지금 성령이 없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징어 좋아하십니까? 저 어릴 때부터 말린 오징어를 좋아했는데요. 난 오징어가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원래 납작하게. 말린 오징어가 단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이. 근데 조금 자라면서 학교에 가서 이제 뭐 생물 시간에 배우고 하다 보니까 오징어가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오징어가 굉장히 통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삼각형이고 물론 모습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눌려서 납작한 오징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통통하고 볼록하고 길쭉한 그런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오징어를 어부들이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철사에 꿰어가지고 햇볕에 내다 걸죠. 그걸 이제 오징어를 갈라서 펴가지고 햇볕에 널면은 뜨거운 햇볕에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게에서 파는 그런 말린 오징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사람들 사서 찢어서 불에 구워 먹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요. 원래의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은 수분을 충분히 품고 있어서 바다를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고 뛰노는 그런 생물 오징어의 모습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바짝 앞찾기로 마치 눌러가지고 수분을 쫙 빼낸 것 같이 수십 날 동안 뜨거운 햇볕에 말려가지고 딱딱해진 그런 오징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굉장히 드라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령이 뭔지를 몰랐죠. 교회의 모습이 점점 바리새인들처럼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죠. 마음이 강팍하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점점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100여 년 안서부터 난 뒤에부터 점점 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령이 없으면요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의 영도 사라지는 거죠. 성령은 모든 은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사라지면 은사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될 교회가 분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에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교회가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가운데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 중에는 그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도 두 분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미가서에 나와 있죠. 그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릴 때 그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건너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갈릴리로 올라가서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출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죠. 그 들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들, 그리고 또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어릴 때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리고 소외된 그리고 이 낮은 계층이었던 양치기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45절에서 49절 보겠습니다. 그때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 경비병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고 하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병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그에게 미혹됐구나. 이 저주받은 무리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꼭 막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를까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그걸 자꾸만 부인을 할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그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될 대형 교단 목사들이 보면 가장 눈이 멀어 있어요. 귀가 막혀 있고요. 분별을 못 합니다. 너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마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고귀한 신분이라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날마다 벤츠 승용차만 타고 다녀서 그런지 공감하는 능력도 없고 분별하는 능력도 없고 진리를 배반한 주의 종들이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어야 될 주의 종들이 한없이 멀어져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죠. 기독교 역사 중에 종종 일어났던 일이지만요.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캐톨릭 교황 이하 많은 신부들과 그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그런 사람들, 중세기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였습니까?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에 있는 나라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00여 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며칠 전에 교황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누가 또 교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황의 자리는 계속 누군가가 올라가겠죠.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요. 캐톨릭이 지금은 잠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캐톨릭을 비난하지 않아요. 캐톨릭을 굉장히 미화시킵니다. 근데 알고 보면 1위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캐톨릭입니다. 종교인들은 머릿속에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수의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교회 정책이나 아니면 뭐 교단의 지침과 안 맞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류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명분과 형식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가 너무나 견고하고 강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 죽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교단이 뭐 장로교 뭐 이런 게 있게 장로교, 통합이니 합동이니 뭐 수십 개의 어떤 교단이 있는데 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단이냐 이걸 꼭 물어봅니다. 서로 이단인지를 이제 감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는 걸러내려고 해요. 너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주류교단이냐 비주류교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교단에 가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과거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0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가더라.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뭐 서로 다투고 어떤 언쟁을 높일 때 어쨌든 그 다수의 그 주류 의견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이 아니고 갈릴리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한 인물이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인데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죠.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너희는 당사자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사람을 심판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법입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먼저 그들을 불러와서 심판관이 사실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해야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판결을 내리는 건데요. 그 사람 말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저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저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로 찍어 죽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런 율법을 오리적으로 해석하고 사실은 본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율법을 너희는 잘 지킨다고 하면서 왜 당사자의 말도 안 들어보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왜 병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속 싸우다가 결국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7장의 이제 그 주제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갈증이요.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갈증이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마다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영생의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고 또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샘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하늘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만 이 강물이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요, 결국은 종교주의자들밖에 되질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밖에 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말린 오징어 같은 신세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패역하고 죄악되어서 생수의 그늘이신 예수님을 저버렸나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또 못을 박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무지와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부디 저들에게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